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오늘도 힘이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힘이 나십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 또한 성도 간에 함께 만나니, 함께 예배하니 좋지 않습니까? 보기 싫은 얼굴 혹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예배를 못 드려. 내가 저 사람만 안 보이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 혹 그런 분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그리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픈 그런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단순히 예배드림을 넘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이가 꼭 되시길 바라요. 기도짝에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지 다들 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내 기도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 말 그대로 남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군가 기도하게 함으로 인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괜히 기도하라, 괜히 중보기도하라, 괜히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기도에만 머물지 마시고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꾸준히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온 성도 서로 기도로 연결되고 또 기도로 하나 되어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을까? 세상 염려, 여러분, 하고픈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주어진 현실에 염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세상살이는요,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소위 우리들이 어찌 보면 사는 건 좀 나아졌다 하지만 그러나 염려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비일비재합니다. 늘 우리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바 그저 염려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 삶 속에 여러분, 믿음이 좋기에 염려가 없다?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려가 생길 때 걱정, 근심,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저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 멀리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형편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는지, 무엇으로 인해 괴로워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염려케 하는지,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계세요. 때문에 홀로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 염려를 아뢰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내 상황, 내 지금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어떤 정보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요, 내 삶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시간이에요. 어느 밥솥의 취사 안내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밥이 익어가는 시간. 들어보셨습니까? 쿠땡 뭐에서 나오더라. 이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그렇게 기도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께 맡기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인된 삶, 내 뜻대로 사는 삶,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삶,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뭐라 하시겠을까요? 그래, 알아서 해라 하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 다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싫어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 싫어하는 분 많아요. 기도 시간 지루해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므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시겠다는 그 삶을 어떻게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결과를 본 후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 결과를 본 후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판단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병을 낫고 감사합니다. 취업하고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로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응답하심의 감사가 아니라 이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또 이 권면에 왜를 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에게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되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걸 주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 어떻게 되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저 입술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좋은 분 나에겐 아니야, 그렇게 자책하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으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감사는요,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가 구한 그대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위해 거절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가장 좋은 때를 위해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 그저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만 감사합니다. 거절에는 실망하고 기다림에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셨구나. 내 지금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평생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 우리가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응답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설사 내 기도 제목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더라도,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결국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임하여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아멘이십니까? 시편 23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선택지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만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7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킨다는 것,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가드예요, 가드. 우리가 보디가드 하지 않습니까? 군사가 성을 지키듯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군인이 성을 지키듯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단단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혹 세상은 흔들리고 또 내 지금 상황 속에 변한 것 하나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안과 염려가 일상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불안할 때 그 불안한 마음을 줄이고자, 염려를 줄이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행한다 합니다. 불안할 때,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왜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되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정말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듯 더 이상 염려와 불안이 되지 않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해결되길 바라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불안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면, 더 이상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면 그것이 복된 삶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돼야만 복된 삶입니까? 그 문제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걱정심, 염려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문제를 이기며 살아간다면, 내가 그 형편을 이기고 그 상황을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삶 아닙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요, 어떻게든 응답을 받으려 합니다. 받아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어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나
기도할 때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평강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지 아세요? 자꾸 제가 왜 하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묻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답, 그것은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쉽게 바꿔드리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신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하되 무엇보다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6절이에요. 그런 가운데 7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평안으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한글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말인즉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염려가 아닌 감사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저는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좀 불리는 걸 좋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문과 출신이라 그런가 그리스도인 성도 이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게 조금 더 제 어감이 좋더라고요. 정말 또 예수의 사람인 것 같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였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더라도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없을 수 있죠. 네. 그러나 때때로 시시콜콜 우리의 삶에 오는 그런 걱정없이 염려의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하여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뭐라 하였습니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의 말씀 구절이 아니라 그 앞에 왜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 단순합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보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염려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불평하기보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상황 먼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현실도 모르시면서 이런 말씀 쓰시네 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흔들리는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초대장이라 초청장이라 여기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되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